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4개월 만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감격적인 그런 날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될 때에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종교를 폐지화시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하고 또한 성직자들을 이 숲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지켰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 때가 되면 한 사람을 집집마다 보내서 검은 습지요라는 이 비밀 암호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자정이 지날 무렵에 어두운 색을 입고 그 마을 밑에 있는 습지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불빛을 가린 채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추방당한 성직자가 함께 동참하여 바로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준비된 떡과 포도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집례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군인들이 몰려들지 모르는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성찬을 지켜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여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바로 성찬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성찬을 지켜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찬을 아주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을 대하는 이런 소중한 마음이 우리에게, 아니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믿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성례, 즉 성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해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요, 성찬과 이 세례 이외에도 5가지를 더 포함시켜 7성례를 주장하지요.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품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7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캐톨릭이 만들어낸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아니 기독교인, 오늘 믿는 신자가 지켜야 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2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찬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사람 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지요. 세례는 한 번 이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출생에 비유하고 성찬은 우리의 양육과 성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성찬에 참여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찬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요, 이 성만찬을 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성만찬,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 또한 그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임 장소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고 드시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무엇일지를 우리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떡을 가지고 그랬어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떡이라고 했지만 그 시대의 주식은 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눠 주시는데요. 그러면 떡이 무슨 특별한 떡일까?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이 되면 흔히 먹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떡이었어요.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떡을 가지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랬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떼어 주셨다라는 행동을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떡을 뗀 거죠. 빵을 떼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표현하지 않는 이 떡을 뗀다는 이 의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떼어 나누어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떡을 떼다라는 의미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도요, 주님이 떡을 뗄 때 무슨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무슨 신비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떡을 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작은 행동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절이나 남는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어서 궁극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아주 기적적으로 생생하게 그 무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요. 이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어떤 떡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떡을 떼며라는 그 작은 행위에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지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내어주실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위해 찔리시고 나의 죄악을 위해 상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박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징계를 받으신, 그래서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27절, 28절 또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붉은 포도주를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리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포도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 흘릴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반드시 동물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그래서 피 흘림이 전제예요.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그 제사의 약속의 말씀, 그 제사가 가리키고 그 피가 가리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드려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닌, 인간의 죄가 없는, 완전하고 흠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셔야 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흘린 피를 죄 사함을 위해, 너희를 위해 흘려주신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며 주님은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신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성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즉 떡과 잔을 받으면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신자로 하여금 세 가지 영적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세 가지 영적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실제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떡을 먹고 포도주예요. 이거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떡이 주의 몸이 되게 하고 그 포도주가 주의 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찬을 통해서. 둘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이 신비로운 영적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제공받게 돼요. 어떤 양식이요? 죄 용서의 양식, 의로움의 양식, 구원의 양식, 거룩함의 양식, 천국의 기업의 양식, 이 놀라운 양식들을 성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 안에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기에 그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주님만을 더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식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실 그날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에요. 미리 맛보기예요.
그 장엄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우리로 알고 미리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힘을 더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로운 구원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장엄한 그 풍성한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지를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더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례를 증대하는 도구일 뿐이지 주체자가 될 수 없어요. 성찬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떡이나 포도주 자체의 힘도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는, 집리하는 그런 목회자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되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든 수찬자들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바로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자리고 복된 자리며 놀라운 자리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 믿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이 성찬에 동참하기를 또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참모처럼 주의 떡과 잔을 대합니다. 주께서 이 성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복,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 영광스러운 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에도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